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어서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자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진지하고도 깊은 사랑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말을 준비하며 살자. 오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옛날 어떤 부잣집에 두 종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려서부터 정성을 다해서 일했던 그 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인은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들을 자유롭게 놓아주기로 분가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새끼를 잘 꼬아서 갖다 놓아라 이렇게 마지막 일을 시킵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열심히 새끼를 꼬았습니다. 한 사람은 내일이면 끝나는데 뭐 열심히 할 것 있냐 하면서 꼬다가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마지막 일이니까 더 열심히 하자. 그래서 열심히 새끼를 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새끼 꼬은 것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가져왔더니 한 사람은 조금 가져오고 또 한 사람은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하는 말이 저 광야에 돈이 많이 있는데 그 새끼에다 묶고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꼰 사람은 조금 가지고 갔습니다. 많이 꼰 사람은 많이 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두 사람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데 주인의 말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자세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종의 임무가 끝나는 시점은 오늘 저녁까지입니다. 오늘 저녁까지는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세에 초점을 둔 사람의 승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의 자세가 현장에서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많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종말을 대하는 모습 속에 더욱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에 맞추어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다미 선교회라든가 미랄 선교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언제 재림하시느냐, 어떤 모양으로 재림을 하시나에 신앙의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아주 특이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 시간이 계산이 될 것 같으면 현재의 삶을 완전히 등한히 합니다.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만 생각하고 그 시간에 어떻게 할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은 때가 아니라 자세입니다. 우리 삶을 충실히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무려 78억의 승객을 싣고 초속 29km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리고 하고 있는 비행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식량은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겨우 26일 정도 버틸 수 있는 식량이 있습니다. 그러나 핵무기는 한 사람당 15톤씩이나 배당이 될 만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향계기가 고장이 나서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날아가고 있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벽마다 읽고 상고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알려주는 나침판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를 알려주고 착륙 지점을 가르쳐주는 관제탑입니다. 그런데 관제탑에서 나오는 음성이 비행기의 폭발 위험을 알려주면서 비행기에서 즉각 탈출하려고 호소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은, 소식은 그러한 경고와 호소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그래서 이 가장 중심에 있고 따라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전반부를 결론짓고 후반부가 시작되는 중심되는 장이고 또 대쟁투의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은 멸망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입니다. 14장 이후부터는 7 재앙과 더불어서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한 멸망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여기서 영원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복음 또는 영원한 복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개 요한계시록을 말한다고 하는데 이 말씀에서 말하는 복음의 내용이 7절에 나옵니다. 자, 7절.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아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는 구원의 완성을 가져올 재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심판이 곧 시작된다. 주님이 곧 오신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내용, 전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사도행전 14장 15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도 이렇게 외칩니다.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영광 돌려라. 경배하라. 이 표현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은 사실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갈수록 두렵고 무서운 재앙의 환란을 가만히 앉아서 맞이한다면 이러한 불행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6절의 말씀대로 땅에 거주하는 자들, 즉 만인들이 죄인들이고 심판에서 건짐을 받을 대상인 것입니다. 어서 돌아와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자. 하나님께 빨리 나오세요. 이 초청의 제시는 복음을 깨달은 바울과 바나바와 또는 베드로와 또한 사도들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진 하늘의 천사가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심판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지체하고 미루고 딴짓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긴박하게 움직여 긴박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창세전에 주어진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된 영원한 복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천국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하늘의 천사들이 들어있는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 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예정된 복음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므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심을 입었다. 이 말은 예전부터 기쁨을 얻게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죄인에게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자 하늘에서 천사들이 이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을 찾아가서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났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쉼을 얻는 것입니다. 멸망이란 영원한 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쉼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모로 붙잡고 있는 세력들에게는 저주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종말을 고하는 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외치는 영원한 복음 속에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벨론의 멸망 소식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간단합니다. 지금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돌아오면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말할 것도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쉬운 구원회로의 초청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복음의 내용은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망하고 성도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 속에 바벨론의 망함과 성도들의 죽음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죽음은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확실한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원한 복음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바로 십자가 보혈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없으면 나는 심판받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복음만 소유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나만 복음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구원받은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상급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사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모르면 배우는데 더 힘써야 합니다. 내 안에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도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늘복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어두운 세상에서 구별해서 불러내 주시고
빛의 세계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 영혼에게 편히 쉴 곳을 마련해 놓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해서 영적인 가난과 절망의 길을 걸어했던 죄인을 구속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서 복음의 만나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제단으로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저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많은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을 알지 못해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어 고통받아 원망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르고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